그런 배를 아니, 저기 못 찾아서 몇 점? 4장로부터 17절. 4절 예수의 신.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아니 안 들려. 두 분이 이제 한 분 또 남으셨네요. 다 찾았어. 에스더의 시녀와 메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는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말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릴 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두고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어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17절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눈을 감고서요, 우리 이 강도사님께서 이렇게 봉독하실 때 그 광경을 한번 쭉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을 갖다가. 오늘 에스더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유대민족의 이 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참 백두지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 왕이 그 당시 바사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을 먹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의 이란이고 그 밑에 이라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바사, 곧 페르시아한테 삼킴을 당한 나라가 지금 이 나라예요. 그리고 그 궁을 수산궁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그 수도의 수산궁. 이때 왕이 얼마나 위험하면 그 스케일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스케일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 두 나라만 합쳐도요, 엄청난, 우리나라의 아마 한
30배 이상 정도의 크기, 면적이 정도 될 거예요. 거기다 민족들까지 합하면 엄청나죠. 그런 대단한 왕인데, 그리고 또 이 당시 이 바사왕은 인도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진 군대와 막강한 재원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 왕의 그 이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은 잘 추상이 안 될 정도로, 유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이죠. 왕이란 사람이 한번 나오면요, 왕이 한번 걸을 때마다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수백 명의 신하들, 우리나라 하물며 조그만 연속극을 보더라도 수십 명씩 쫙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서 서 있는 그 모습들, 왕이, 더군다나 이 나라의 풍습이 왕이 금규를 들고 있는, 규라는 말은 지팡이 된 거예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 쫙 은으로 만든 지팡이, 은규, 금규, 이거를 가지고서 촥 내미는 순간 그 모든 건 다 지시가 되는 거였죠.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가 30일이 되도록 아직까지 왕 앞에 왕의 침실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늘은 너다, 금규로 다 이렇게 머리를 탁 댔을 때, 그때 그녀는 그날 밤 정말 몇 년에 한 번일지 모르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 이정은 강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하튼 그 본문을 전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을,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과 위기에 따라 대처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 성격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앞에 나오고 앞세우면서 깨어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특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도해서 얻어낸 이 산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믿음의 분량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냥 다 그냥 으스러지잖아요. 저는 정말 중국의 그 부실공사를 보고서 참 기가 막히네. 철근을 안 집어넣고 빌딩을 갖다가 수십 층을 짓는데 그게 무너진 걸 보니까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더라.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냥 그리고 세멘을 갖다가 많이 안 섞어서 아주 모래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말로 모래집이에요. 그런 집들이 지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1억 동 이상이 지금 공실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태풍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할 만한 위기를 만날 때에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열심히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다가도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자신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하나였던 제가 아니었었나.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거든요. 진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전교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전교에서 뭐 반에서가 아닙니다. 그냥 뭐 전교에서 할 정도로 했었는데 이상하게 면목동으로 이사 간 이후부터는 그 면목동에서 내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참 어느 곳에 사는 것, 또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소중하다. 아멘. 참 제가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그것이 저의 그 모든 것을 깨부숴버리는 그 동네인 줄 몰랐었던 거예요. 상당한 시련이 많았던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동네를 살게 됐었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면 자포자기합니다. 사람들. 가정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의욕부터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먹고 병이 들면요, 쉽게 의욕을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저의 모든 영적, 혼적, 육적 이 모든 것이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위도 내게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싸개, 그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금방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불신앙 속에 빠졌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몇 년간에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며 얼마나 많은 이런 실족자들이 나타났겠냐는 거죠. 안 그래도 교회를 마누라한테 끌려서 억지로 매일 나가던 사람들이 지금 이때다 완전히 이때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안 나가면서 참 주의를 참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이 기도는 정말 절대절명입니다. 기도만큼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없어요. 기도는 마치 풍차와 같다는 얘기가 합니다. 풍차의 바람이 세게 불수록 빨리 돌아가고 빨리 돌아갈수록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죠. 또한 기도는 마치 물레방아와 같다는 거예요. 물살이 세면 셀수록 물레방아가 빨리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는 물레방아에서 동력이 발생해서 쿵독쿵독 막 방아가 찧어지는 거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나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는 기도하지 않으며 게으름과 자만에 빠져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결국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 세상에서 고통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불치병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기도의 풍차를 돌리고 기도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더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 현재 다가온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듯이 앞으로 남은 생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포로인 유대인 중 한 명의 여인이었지만 왕후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라는 이 국무총리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유대 민족들을 멸절시키는 왕의 조소를 내리게끔 그런 이 모의를 주도한 자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삼손 모르드게가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의 멸절을 당하게 생겼으니 너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고 통보했습니다. 삼손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3일 금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온 유대 민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하수의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의 원통과 자기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 하만 총리에 대하여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험을 당했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에스더는 결사적인 기도,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민족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성취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결사 기도함으로써 기도 제목이 응답이 임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시기를 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할 것을 생각지 말아라. 너는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서 왕실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모르지만 너는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이 위험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으라는 얘기. 세 번째,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얘기. 첫 번째,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4장 10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단호하게 삼촌이 조카에게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다. 하만이라는 총리는 왕으로부터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는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에스더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와서 비록 내가 왕후가 되어 왕궁에 있다 해서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너도 유다 민족이 아니냐. 유대 민족이 다 멸절당하면 너에게도 그 위험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너 혼자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잘 돼야 회사도 가정도 개인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부정부패 뇌물을 챙기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전부 다 그것을 다 모르쇠로 잠가버리는 이 모르쇠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이 현 정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믿음만 지키면 괜찮지라고 하면서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예? 밥 한 공가 뭔가 해가면서. 그런 교인들이 정말로 100%를 가정했을 적에 50%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 증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내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가르치와 축전이가 있듯이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같이 우리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양이냐 내가 염소냐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알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축정이 바람 불면 날아가는 축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민족과 나라 교회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죠.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잠시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하는 것을 더 즐겼다는 이 모세의 지도자의 마인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한평생 궁전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고난받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편을 들었다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연단을 받은 후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민족으로 구원하게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 모세의 인생은 40세, 40세, 40세예요. 40년은 궁전에서 얼마나 편하게 그 당시 애굽의 학문과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학문으로 그는 정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40년 미디안 광야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양치기에 양치기. 그야말로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양치기 40년을 또 한 거예요. 그런 날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냥 콜링을 하셔가지고서 그를 불러가지고서 40년간 또 백성들을 데리고서 얼마나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120년 동안 3, 40이 40년, 40년, 40년.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총에 들어올 수 없는다. 혈기 하나 때문에. 그 혈기 하나 때문에 제가 참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때는 구약시대예요. 결국은 그는 다들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으로 정복하면서 그냥 수많은 자기가 끌고 왔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느보산 정상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저 여리고를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혈기한 몸풀인 것을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냥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적에 그때 나타났던 세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 엘리야.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누가복음 17장.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 하셨사오니 주마 셋을 좋았습니다. 천하 세계를 지어서 우리의 역사 영원히 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영광이 그 자체만으로 보고서도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걸 보아서 그는 천국에서 내려왔던 거예요. 모세. 얼마나 눈부신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채를 띠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난 그 광경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호강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감당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미국의 록펠러 재단, 록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웃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내가 소속한 교회도 단체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민족 모두가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 같이 쓰러지는 것이지 혼자만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너 혼자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삼촌 모르드게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어떠냐면 나는 죽어도 너는 살라. 중국 사람들도 꽤 괜찮아요. 그거 보면. 말로만 괜찮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 그래서 어딜 가나 차이나타운은 형성하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강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는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사람들은 정말 여러 군데서 보겠더라고요. 또 유대 민족들은 뭐냐?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 너는 죽어라 나는 산다가 유대 민족들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 줄. 소수민족의 유대인들은 타민족들에 비해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지독한 생존의식을 가지고 막강한 경제권을 세계의 모든 금융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지금. 예? 2판 3판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참 이상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해서 결국은 다 같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반으로 나뉘어가지고서. 반으로 나눈 데서도 또 반으로 지금 몇 군데로 찢어져 있죠. 남한에서도 몇 군데로 찢어져 있습니까? 꼭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요. 서로 욕하는 거예요, 서로 욕. 냉정히 생각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사실 바꿔야 됩니다.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저그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일평생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저는 고통받았어요. 피해의식. 1967년 6월에 중동에서 6.1 전쟁이라는 그 유명한 전쟁이 일어났죠. 아랍 국가하고 이란,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 등과 이스라엘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6일 만에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유명한 전쟁이에요. 6.1 전쟁. 그 원인을 살펴보니
전쟁이 터졌을 때 아랍 청년들은 자기 나라에서 소식 영장이 날아오자 모두 도망치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에서 타국에 있는 그 백성들마저도 고으로 속속히 이끌고 벌써 민족 정신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전 아랍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단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전쟁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보았더니 전쟁이 일어나면 귀국하겠냐는 질문에 56%가 절대로 귀국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귀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참전 안 하겠다는데 뭐.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은 결국 전체가 다 멸망하고 부정적인 사고일 뿐이에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고질적인 욕심과 이 탐욕에서 벗어나 신앙과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적인 인간성과 가치관으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0 전까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60이 넘어 70이 넘어도 안 바뀌잖아요. 60 이전까지 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이후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과학자가 시험을 해가지고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러게요. 강철한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가 멋진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기가 막혀요. 미국 사람 확실히 틀려요. 말하는 것도 틀려요. 키만 크고 정말 멋지고 노랑머리에 진짜 멋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하고. 우리도 물론 그들에게 이제 많이 배워서 많은 생각의 발전이 왔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미국이 아니었으면 됐습니까? 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결국 그 죄악이 자신에게도 엄습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하려다가요. 너무 딱딱해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서 살짝 오늘 이 다른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신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졸려요. 나이가 들면 피곤하게 되고 신경을 쓰기 싫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부터도 안 들어온다는데 뭘. 나부터도 안 들어오겠대. 56% 속에 57%가 된 거야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의 이 위패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심어준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하는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의 그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 위함인데 네가 이 시간을 피하게 되면 너와 내 집은 망한다. 너와 내 집안이 망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뭐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집안이 망하면은 그거는 큰일이야. 이런 멍청한 인간들. 정말 멍청한 거예요. 할 일 없이 어느 날부터 나는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자였어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잘못 없이 깜빵에 가서 아직까지 지금 5년째 지금 깜빵 안이잖아요. 응? 왜 그분이 거기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그때부터 사실 제가 정치에 눈을 뜨게 되고 악과 선을 구분하게 되면서 어느 손에 내가 서는 것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정자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서 의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광화문에 나갔어요. 몇 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서 그냥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없어. 죽여! 이거 사람이 아니더라고. 정말이죠. 경찰들이고 뭐고. 사람이 그때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니까요. 정말이지 이건 스케일이 달라요. 내가 거기에 나온 사람은 난 전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죠, 물론. 네. 돈 받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니 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거 끝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매주마다 나가서 저게 정말 태극기 들면서 울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서 불영을 하면서 내 몸이 많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풀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해결되는 건 없어. 정권은 갈수록 더 주사파 세력으로 확장되고 잡혀가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이성적으로 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얘를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화병이 걸린 게 사실이에요. 화병이 걸려서 약을 갖다가 열째를 먹었어요. 열째, 한약을 갖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사건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파고들고 보고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보려고, 이 정권을 보려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이 국민들이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잘못 섞여가지고서 오히려 정말 잘못된 말을 퍼뜨려가지고서 악성 루머를 번지게 해가지고서 혼돈시킨 자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못 봤어요. 내 자신이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거나 나간 게 아니라 오직 나라와 민족과 교계를 바라보고 첫째 내가 제일 속이 상한 거는 바로 목사들.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마디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분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100만의 성도가 정말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저는 그걸 봤어요. 100만의 그 물결이 나라를 구하자마자 전부 다 70, 80%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순수한 성도들이었어요. 전부 다 어느 교회 다 써가지고서 나오니까. 응? 그때는 정말이지 내 부모 형제보다도 더 그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한대요. 매일마다 속이 상해가지고서 이게 심장이 부정맥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확 끌어오르면 이 뛰어서 뭐 열이 막 전신에 열이 나가지고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정말 이 정권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3,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 3월이란가 한 5, 6개월 남았네요. 진짜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김정은이하고 이거 어서 오세요. 아유, 늦으셨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화병 얘기를 잠깐 하려다가 머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에 참석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그 장래를 위해서 의롭게 행사한 그 행사장에 나갔던 자들, 하나님 기억하세요. 절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더라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지방과 너는 죽으리라 망할 것이다. 이건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요. 이거는 그냥 나라의 일이기 이전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내가 잠잠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 없었던 정자도 모르는 자가 눈에 확 띄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열에 끼게 하시면서 거기에 섞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가게 하는 그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정말로 이름도 몰랐어. 대통령 이름밖에 몰랐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오로지 매일마다 설교 작성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것밖에 저는 20년 동안 전 설교 준비하느라고 내 눈 다, 내 컴퓨터 세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내 눈 다 망해버리고 내 몸 다 상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소명을 다하지 않은 그 사람은 멸망과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 생활을 하던 보잘것없는 유대인 처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니 스스로 잘나서 왕후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되게 하셨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왕에게 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많죠. 한때는 또 20, 30년 전에 얼마나 기복신앙이 정말 대단했죠.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이 기복신앙이 그냥 무조건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지만 엄청났습니다, 진짜. 거기에서 그 잘못된 기복신앙, 이거 우리가 이제는 참 그 영향을 많이 바랬지만 참 그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출세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갖고 부자가 되고, 이거 순복음교회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네, 맨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달이 가장 많이 나온 교회가 바로 순복음교회입니다. 만민교회니 등등에 이런 데 가면요, 다들 당신 출신이 전에 어디 다녔어? 신천지니 이런 데 가면요, 다 순복음교회 출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아야만 돼. 순복음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신비한 것을 보아야만 돼. 이것을 보아야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들 수없이 많이 알지만 잘 목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야죠.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정말 무지했어. 지금은 많이 변했죠. 이제는 많이 변했어. 변해가야 되겠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이영훈 목사님이나 내가 보면 똑같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성령의 바람을 갖다 불러일으켰죠. 여의도 광장에 60만, 70만 명씩 그냥 쫙 모아놓고 그냥 뜨겁게 막 기도를 갖다 하는데 1절에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겠어! 조용기 목사님 흉내 내가 잘 안 내네. 그래?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60만 명이 막 기도를 막 하는데 한 10분간 20분간 기도했나 나도 모르게 혀가 확 날려버리는데 그냥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내 혀가 그냥 자동이야.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그러면서 이제 애기 방언이라고 그러죠. 랄랄랄랄라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방언이 4번이 바뀌더라고요. 방언도 이 신앙의 이 연륜에 따라서 바뀌어요. 또 딴 데로 빠져. 또 딴 데로 빠져.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앞장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동참하지 않은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 오래가지 않고 그 사람이 받은 권력과 욕망도 결국 소멸된다. 이것도 딴 얘기로 빠져야겠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감옥까지 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 찾아온 형제들에게 곡식과 살초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고통을 준 것을 생각하고 혹시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멋진 한마디를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을 뿐이다. 참 요셉의 인격 정말 멋있잖아요. 너무 멋진 인격.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들의 목적이 있고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도 그 나름의 목적이 있고 재능에도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을 딱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을 딱 만난다고 그럼 바로 판단이 딱 나오고 정죄가 딱 나오려다가 스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네가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야. 그러면 쏙 들어가요. 정말 놀랍게도 쏙 들어가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냥 공중전. 우리 공중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전쟁이에요. 네. 공중전에 우리 지금 공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우리 공중전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렇고 김정자 권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수도가 고장났어요? 아, 해필이면 왜 또 이 시간에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 내가 왜 여쭤보냐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 왜 한 시간 기다렸거든, 사실. 아, 그럼 빨리 끝나야지. 고구마 튀긴 걸 먹지. 그 맛있는 걸 빼차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없어요? 그 진짜 고구마가 있는데 뭘. 아, 참, 이것도 실망이네. 아, 그게 매일마다 파는 데 있잖아요. 그 파는 집에. 매일 없어요. 매일 없어요, 그 집이. 아, 다음 주에는 먹을 수 있겠네. 아, 우리 김정세 원사님이 언제부터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순수하시잖아요. 그죠? 다 좋아하면 다 선한데,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수도 이따가 내가 파이프라인지 가져가서 내가 고쳐줄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대기업에서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을 취업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어느 한 기업에서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취업을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신문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읽어보면 자기만 빛나려 하는 모래알 서울대 출신. 권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대로 맞아. 예.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가 있지만 SKY, 스카이 공중대학이죠 진짜. 그 중에서도 서울대 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무지무지하게 교만해. 나는 우리 집 자랑 같지만 우리 집이 스카이 출신이 조카들까지 다 해가지고 15명이. 15명이. 서울대 출신만 4명이. 근데 제일 지금 나이 먹은 놈이 나보다 1살 어린 조카인데 걔는 서울대를 갔다가 수석으로 진짜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로 미국 일리노이 공대 거기를 갔다가 국비로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라에서 탁 해가지고 거기서 졸업했어. 그리고 여기서 이화여대에서 결혼해가지고 갔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서 교수가 됐어. 그럼 거기서 교수가 돼서 오지도 않아, 한국에도 아예. 지금 만난 지가 30년이 넘었어. 와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정 강도사님이 미국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학교에서 남아서 교수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서울대 졸업한 애들이 4명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연수대학교예요. 연수대학교가 5명. 그 다음에 고대 2명.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교수가 된 애들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 외대. 그래도 이것도 준 스카이급 아니에요? 예. 우리 이정훈 강도사님 어디 나오셨어요? 말씀 안 하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카이스트라 그러셨죠? 맞아. 야, 카이스트가 왜 거기서 빠졌지? 카이스트도 진짜 연고대보다도 오히려 더 높잖아요, 요즘에는. 카이스트가 워낙 요즘에 뜨더라고. 예전이죠? 예, 요즘에 또 조금 좀 가라앉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카이스트가 굉장히 상대는 굉장한 재원이에요. 아시고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내 머리가 이렇게 나빠졌어. 이게 일부러 그랬을 줄 알았어. 아니 진짜요. 내가 잊어버렸어. 내가 요즘에 이렇게 되면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도 이거 여기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한참 보면서 이걸 바꾼 거예요 지금. 사실 로마서 강의를 하려다가 이거 또 너무 딱딱해서 좋을까봐 이제 바꿨지.
아니 못한다요. 아니 갑자기 뒤돌아서 뭔가 치료 사러 가지 않네. 아이 괜찮아요. 쪄놓은 거 있어 오늘은. 찐 거 있어 오늘은. 카레벨을 돌리던. 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자 세 번째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열왕기 하에 보면 20장 1절과 6절에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이 들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15년의 수완이 연장되었듯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여기 오살리 기도원을 꼭 가요. 정해놓고 가요. 주일날 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가가지고 왜 가냐? 부르짖으러 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러.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다닌 지가 거의 한 27, 8년이 넘었네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되면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콜링을 받은 적에 너무너무 제가 3번이나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 다녀가지고 사업이 다 망하고 한국으로 쫓겨 나와 있을 적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돈을 버는데 도전하겠다. 그때 나이가 40살이야 이제. 예, 이제는 됐다. 하고서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제 뭔가 좀 배우고 이제 할만 해가지고 될 듯 하는데 어느 날 처갓집에 갔어요. 근데 장모님이 닭을 잡아주셨어. 닭을 딱 먹고 왔는데 나는 내 사산에 아직까지 체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식욕이 좋아. 지금도 식욕이 좋은데 소화 기능이 안 좋아 지금. 그게 그냥 딱 걸려가지고서 갑자기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쓰러졌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보름 20일 21일 이거 완전 다니엘 금식 기도예요. 이건 내가 다니엘 금식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21일 동안 17kg가 빠져버렸어요. 17kg가 빠지니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겠대. 못 일어나 진짜요. 그리고 바짝 말라가지고서 50몇 킬로가 밖에 안 돼.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집사람한테 유언까지 다 했어요 제가. 유산은 없지만 유언은 할 수 있잖아. 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인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서 기도 딱 하더니만은 와 집사님 신앙하세요. 대놓고 딱 그러는 거예요. 누워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누워서 신방 받다가 이렇게 누워서 신방 받다가 아멘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해버린 내가 거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고. 3년을 도망갔으니까 사업을 브라질에서 다 망해버리고 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병이 하나님께서 닭 한 조각 먹고서 이게 안 내려가 21일 동안 안 내려가는데 물밖에 못 먹는 거예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완전 다니엘 금식 기도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21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전화를 다 걸었어. 어머님이 서울에서 계시고 나는 처갓집에 청주에서 근처에서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장금행 권사님이 홍은제일교회 권사님 20몇 년 동안 기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30년간 기도하시다가 딱 그것이 이제 그 기도가 내게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안 식구들 지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7남매 중에 지금까지도. 우리 큰 누님이 뭐 교회를 좀 나가신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그냥 여러분 born again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진짜로 거듭남의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서 며칠 걸으면서 했는데 들판을 청주고 들판을 이렇게 걷고 하는데 나는 진짜 말로만 듣던 거였어요. 하늘이 천국의 빛 같아. 나무들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모든 게 새롭게 보여. 새롭게 보여.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눈에 전부 새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오살리로 올라간 거예요. 오살리 얘기하려고 하니까 오살리로 올라갔는데 3일 동안 금식을 또 권적으로 하는데 세상에 막 하늘에서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데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뒹굴어야 돼. 막 뒹굴어야 돼. 막 뒹굴고 울고 악을 쓰고 막 그 은혜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내 근처에 사방 한 5m는 사람들이 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세상에 그런 은혜를 받고 제가 25년간 이상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체험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제가 4년 동안 정말 기도도 거의 못하고 이 화병약을 먹고 지금 말도 이렇게 어둠해지는 건요. 사실 다 최근 4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눈도 제대로 안 보여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액자가 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나라가 상륙을 당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총만 지면은 나는 언제든지 나를 싸우고 가서 입을 아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살리 기도를 갖다가 오살리를 매주 다닌 거예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매주 오살리 가가지고 십자가 가고 둘이서 가가지고서 저녁에 내리고 오후에 내리고. 근데 요즘에 오살리 기도원에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성전은 완전히 폐쇄. 그리고 작은 성전 하나, 임마누엘 성전인가, 뭐, 하여튼 새로 지어가지고서, 그래도 한 300~400명은 들어가는 그런 성전을 새로 지었어. 오살리는, 이 순복음교회는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공사도 깔끔하게, 뭐, 성전 하나 멋지게 짓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볼 거 없으니까 그 옛날에 그 맨 처음에 그 불봤던 그 뜨거웠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이 되나요? 한 번 꺼진 불을 이거 다시 불 붙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쉬었을 적에 오늘도 그때만큼 아파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쓰러져도 내가 절대적으로 2번 다시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설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실망을 시켜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이 말씀처럼 내가 더 이상을 뭐 아픈 것 가지고 핑계대는 무엇을 가지고 핑계를 대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쓰러지고 어둔하고 지금 뭔가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그저 이 성전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성도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그 성적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죠. 회사원들도 회사에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요즘에는 정말로 완전히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20년 전에 세웠던 기도 제목. 아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기도 제목인데 제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할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생각도 아닌데 새록새록 아니 계속 머리에서만 오늘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안 돼요. 제 육신이 아시잖아요. 3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먹은 양만 사실 어제도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왜 세브란스 갔느냐? 이제 약이 더 이상 듣질 않아. 지금 내가 거의 20 며칠을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꼬박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올 들어서 벌써 3번째, 4번째 이 약이 안 들어가지고 20일 이상씩 잠을 못 자. 거기다가 치통까지 밤새도록 그 약을 4알 반을 먹은 거예요, 지금. 안수 좀 받으세요, 그럼 목사님. No. No.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언젠가 영성에 관해서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그 체험을 하고 또 각자가 받는 은사가 너무나 틀려요. 제가 어딘들 머리를 안 들이러 박혀있어요, 지금까지. 조용기 목사한테까지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수없는 기도원을 다니면서 제가 수없는 능력자들 앞에 머리를 들이다가 언제부터 내가 더 이상 머리 들이면 내가 정말 XX야. 머리 안 들이려요. 절대 안수하려고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피해요. 절대 내 머리에 손대지 마라.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각자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슨 일을 주시기 위해서. 왜 갑자기 100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후원 서포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자꾸만 내가 100명의 10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내 죽을 때까지 정말 야전 난 인디언 레저베이션 인디언 보호지역에서 선교까지 해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이 그때부터 나는 평신도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오늘 몇 년 걸렸다 그랬어. 40년 걸린 거예요. 내가 30년을 갖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이거 이제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가 확 스쳐가는데 무섭기 시작하는 거야. 소름이 끼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엔 너무 몸이 괴로워서 집사람하고도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사실. 그렇지만 지지난주에 예배를 빠뜨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내가 싹싹 때려서 하는 거예요. 쓰러져도 목사가 강례상에서 쓰러져야지 어찌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헌수가 가네. 그래서 오늘도 그때 못지않게 고통스럽지만 지금도 서서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빠졌다 저리 빠졌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지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심장 건강협의회 회장 스미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도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병 치료에 2배 이상 빠르고 암병에 걸리지 않던 확률이 최고로 높다.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말했어요. 또한 찬송을 부를 때도 최소한 박수치면서 박수치며 기도하는 거는 또 순복음이 최고야. 나는 순복음 거기 가끔 한 번씩 가면 정말 날아갈 듯이 뛰어. 일어서서 이 나이에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안 하지만 몇 년 됐지만 그렇게 그 순복음의 그 특성이라니까 순복음 얼마나 모두가 그냥 뜨겁잖아요.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뜨겁고 그리고 아주 헌신적이에요.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순복음에서 배운 거예요. 열정과. 물론 단순하고 무지한 거는 뭐 아주 최고지. 단무지라 그래 그걸 갖다가 단무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손을 이루는. 그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작은 지구촌 교회에서도 그저기 제천에 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냥 선포를 하고 오셨대잖아. 네, 선포하고 오신 제2의 제천 분교 이어가지고서 또 이제 가셔서 강의를 하시고 먼저 우리가 또 함께 또 협력하여 성을 이루는 그런 날이 또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했고 제가 정말 존경하던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분 장로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미국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 사건 때 기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분이 100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분은 100층에 있었는데 비행기가 와서 갑자기 부딪히자 그는 100층에서 뛰어내려가는데 갑자기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입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순복음교회 기도거든요. 했다면 이거야. 순복음 오사리 기도원에 가면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사람들에게 내려가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막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막 100층에서부터 막 뛰어내려오면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려가자 연기와 화염병이 막 거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건물 밖으로 막 빠져나가자 와라라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이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묵상하다가도 우리 아버지 한 번씩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대화 속에서 내가 궁전 안에 있다 해서 너의 그 몸이 면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지방과 너의 가족들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나만은 결코 괜찮아 라는 행여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시고 우리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이루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지구촌교회 이 김진수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박영애 목사님 또 저쪽에서 열심히 지금 함께 살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신산 이영수 목사님, 이동선 목사님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호영 선교사님 개척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영환 선교사 이제 제천에 계시는데 축구 수모님을 위해서 어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영자 권사님 특별히 전봉성이, 미경이, 미옥이 이 세 남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교회 권명욱 이기숙 사모를 위해서 특별히 권세령, 권세린이 있습니다. 두 자녀를 좀 위해서 그저 좀 이름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구촌교회 우리 홍무표 장로님이 참 다행히도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오셨다는데요. 오늘도 우리 최영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우리 최영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성자 권사님?
이성장 안수 집사님. 네. 안수 집사. 네. 어느 교회에 나가시고?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안수 집사라 그래서, 좀 특별하다 했는데, 우리 김지숙 목사님이 워낙 특별하니까, 안수 집사님으로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들만 이제 세우시는 데를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우셔서, 저는 감사하고, 이선자. 이름도 좋네. 선하선자에다가, 그죠? 아들 자자. 글쎄, 농자자야. 그건 아닐 거고. 이선자, 무슨 자자예요? 선에다가 자자는 아들 자자. 진짜 아들 자자네. 이선자, 우리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정은 강도사님, 요즘에 굉장히 사역이 아주 폭이 넓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도 제천을 왔다 갔다, 또 교회 주보, 또 유튜브까지 다 하셔가지고, 복잡한 일들만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일꾼입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제 사역자의 프레임이 이제 딱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목회를 해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순 목사님, 김윤희 전도사님, 이사람 목사님, 타이어 공장 빵꾸난 소리, 타이어 공장이 빨리 설립되도록 빵꾸나지 않도록. 이사람 목사님들은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픈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러게. 어디가 아프셨죠? 정신적으로 좀.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거죠. 네. 몸이 그냥. 네. 그래서 아무리 머리 갖다 넣어봐 안 되잖아. 그거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아픔을 줍니다. 그 아픔의 결국은 뭐냐면 영성으로서의 그 변환이에요. 영성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픔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게 본성이 사람들. 아픈 자가 복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픈 것도 복이다. 요즘에는 그렇게 성화를 시켜요. 그렇게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음성이 세뇌하게 들려옵니다. 안 아프면 7발에 8발에 다녔어. 맞아. 그나마 그렇게 아프니까는 골방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골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으면은 길에 가다 기도해도 골방 기도가 되는 거고, 화장실도 골방 기도가 되는 거고, 진짜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골방 기도, 다 이 골방 기도가 어디든지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용희 권사님, 수원의 우리 을지병원 모든 것이 다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서이상의 문제가 남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아들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쭉 읽어드렸죠. 읽어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10분 이상 우리가 주의 상처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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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